최근에 아카데미 상을 받은 영화 기생충이 있습니다. 혹시 보셨습니까? 네, 보셨군요. 저는 아카데미 상을 받기 전에 기생충이라고 하는 영화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봤습니다. 흥미롭고 재미도 있었던 영화였지만 좀처럼 이해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 그 사장이 냄새가 난다고 찡그리게 되는 그 순간에 갑자기 운전기사 역할을 하던 그 송강호가 열을 받아서 사장을 찔러 죽인 장면이었습니다. 스토리가 재미있게 진행이 되는 것 같았는데 갑작스럽게 사람을 죽이는 것으로 연결되니까 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됐다고 하는 이야기는 가난한 사람들이 겪는 아픔과 슬픔, 고난과 그 분노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만일 그런 것을 표현하길 원했더라고 한다면 영화 내에서 좀 더 그것을 부각시켜서 정말 그 분노가 자연스럽게 저렇게 살인을 할 정도라고 하는 것을 좀 보여주면서 영화가 전개가 되었더라고 하면 훨씬 더 좋지 않았겠는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입니다. 그동안은 괜찮은 것처럼 영화가 막 진행이 되다가 갑자기 분노하고 찔러 죽이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 마음 가운데 좀 생뚱맞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으면서 영화관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출애굽기의 말씀도 그렇게 생뚱맞아 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다고 애굽으로 가는 길 가운데 있었던 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모세가 도망가는 장면이 아닙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다시스로 하는 것으로 도망가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풍랑을 일으키셔서 그 배를 흔들어 대는 그 장면이 요나서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그 장면을 보면서 충분히 고개를 끄덕일 수 있습니다.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도망가는 것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풍랑을 일으키고 계시는구나 하고 쉽게 납득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한 것이 아니에요. 사실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겠다고 자꾸만 핑계를 대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하나님께서 강권하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그래서 이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고 네 하나님 그러면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러 가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하겠습니다 하면서 순종의 길로 지금 애굽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죽이려고 달려드시는 거죠. 그를 만나 그를 죽이시려고 했다고 하는 표현이니까 여기서 말하는 그가 모세를 의미하는 건지 모세의 아들을 의미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겠지만 아무튼 누가 그 죽임을 당하는 그 대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왜 하나님께서 갑자기 모세 혹은 모세의 아들을 죽이려고 했는지 이해가 안 되고 좀 생뚱맞아 보이게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이유에 대해서 하나도 설명해 놓고 있지 않습니다. 왜 죽이려고 했다는 것을 설명하면 알 텐데 그런 설명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추측할 수밖에 없겠는데요. 어떻게 추측할 수 있을까요?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가 결국은 안 죽였는데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아서 우리가 그 이유를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죠? 십보라가 모세의 아들의 포피를 잘라서 할례를 한 것입니다. 돌칼로 그 아이를 할례시켰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모세가 죽지 않고 혹은 모세의 아들이 죽지 않고 살아나게 되었다고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추측하자고 한다면 모세가 광야에 살면서, 미디안 땅에 살면서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을 낳아놓고 율법에 따라서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시행했었어야 하는데 시행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고 살다가 지금 하나님께서 그것을 문제 삼아서 심판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요.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하나님의 백성에서 끊어질 거라고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말씀이 있는데, 할례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아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내용들이죠. 예를 들자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부터 축출해낸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광야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산 것이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면서 불평했는데요. 결국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코앞에 있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심판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그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불뱀을 보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시기도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던 이스라엘 민족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산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면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주변 나라들을 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일관적인 내용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이고, 오늘 본문의 이야기도 하나님께서 왜 모세를 죽이려고 했는가, 혹은 모세의 아들을 왜 죽이려고 했는가, 아마도 그것은 할례를 행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기 때문이라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결론을 내려도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할례를 받지 않았다고 하는 이 문제가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를 그 당시에도 있었던 문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할례를 받지 않았던 상황이었다. 하나님께서 그때는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아니하시고 왜 할례를 행하지 않았느냐라고 심판하지 않고 계시다가,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놓고 지금 와서 정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죽이려고 하시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가 쉽게 납득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만일 하나님께서 완벽한 사람만 찾으신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자격이 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는 것이죠. 다 흠이 많고 연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인데, 하나님께서 만일 완벽하고 거룩하고 아무 죄가 없는 사람만 선택하셔서 사용하시겠다고 하면 아무도 선택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찾으시는가? 죄인이지만 찾아주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부르신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만일 의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나갈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거기서 멈추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흠이 많고 죄가 많은 사람들을 불러주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서 살아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 주님께서 부르실 때는 죄가 문제가 안 되었지만,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어쩌면 그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부르실 때는 연약한 상태의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흠이 많은 상태의 모세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따지시고 책임을 물으시고 그 죄를 해결할 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 순간에 십보라는 어떻게 알았는지는 몰라요. 이 할례가 문제였다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는지 성경에는 전혀 기록하고 있지 않아서 모르지만, 아무튼 그 순간에 십보라는 재빠르게 할례를 행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모세의 아들을 할례를 시켜서 결국 위기 가운데서 구원해 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전염병이 창궐하게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고통을 당할 때, 그리고 쓰나미가 몰려오거나 여러 가지 사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게 될 경우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 사람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저런 일을 당하는 건 아닐까 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목사님한테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저 사람이 저렇게 고난을 당하는 것은 저 사람이 아주 죄를 많이 지어서 그런 것은 아닐까? 등등 여러 가지 그 죄를 원인으로 삼아서 저 고난당하는 사람을 향해서 죄를 지어서 저렇게 되는 거야 라고 말하는 것은 아주 매정한 일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태도가 무엇이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불쌍히 여기고 함께 울어주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그들을 도울 수 있는지 사랑의 손길을 내미는 것이, 그것이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자세라고 믿습니다. 그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평상시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나의 원수라고 할지라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이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이단이라고 할지라도,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고난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즐거워하거나 정죄하면서 비난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고, 심지어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고난받는 자들이 있다고 한다면 불쌍히 여기고 사랑의 손길을 내밀고 함께 울어주는 것이,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바른 자세라고 믿습니다. 하지만 만일 고난이 나에게 닥쳤다고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른 사람에게 고난이 닥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어려운 일이 닥치게 된다고 하면 어떻게 반응해야 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세가 지금 애굽 땅으로 가는 도중에 나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잘 순종하며 살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재난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죽이려고 달려드시고, 갑자기 죽이시려고 달려드는 그 정말 무서운 상황을 맞이하게 된 겁니다.
그때 십보라는 어떻게 했는가? 지금 무엇이 잘못되었을까를 판단하고 그래서 빨리 그 문제를 해결해서 살아났다고 하는 점을 우리가 눈여겨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들에게가 아니라 바로 나에게 고난이 닥친다고 한다면 혹시 내게 회개할 것은 없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한 것은 없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바른 믿음의 태도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길로 가다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놔두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 자녀들이 잘못된 길로 가다가 멸망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하나요? 때려서라도 못하게 만들어요. 아이를 윽박질러서라도 못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부모의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때때로 우리가 죄악 가운데 살다가 죄악 가운데 멸망하지 아니하도록 우리들에게 경고를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일을 주실 때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다고 하면 나에게 회개할 것이 없는가에 대해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2장 6절 7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이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드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죽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해결하지 않았던 그 문제들을 교정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하게 빚어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무서운 분이셨어요. 아주 엄격하고 화도 얼마나 잘 내시고 우리가 뭐 하나 조금 잘못하면 엄청나게 혼내면서 그렇게 길러주셨는데요. 하루는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는 기억이 하나도 안 나는데 무슨 잘못을 했는지도 기억이 하나도 나질 않아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가 엄청 화가 나셨어요. 우리 세 형제들을 어떻게 했냐면 다 빨가벗겨가지고 문 밖으로 쫓아내버렸어요. 그리고 문을 닫아버렸어요. 꼬마 아이들 셋이 빨가벗고 그 문 앞에 서서 막 펑펑 울면서 집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어디 갈 수도 없고 세 형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불안감에 두려운 마음에 막 그렇게 아주 트라우마가 될 정도로 그렇게 참 벌벌 떨고 있었던 적이 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가도 문은 열리지 않고 해가 져서 뉴역뉴역해지는데 지금 완전히 큰일 났어요. 큰일 났는데 한밤중이 되니까 우리 어머니가 문을 살짝 열고 이제 들어와라 해가지고 들어가서 안 죽고 살았습니다. 참 옛날 사람들은 그렇게 참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요? 참 그 자녀 교육 방법이 너무나도 서툴렀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버렸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니까 우리를 미워하거나 우리를 싫어해서 내버렸던 것이 아니라 무슨 잘못인지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잘못을 고치기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했었던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무서운 하나님으로 나타나실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만 본다고 하면 아주 냉정하고 무섭고 눈물도 없고 감정도 없는 그런 아주 무서운 하나님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무자비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들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가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로 오기를 원하시는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와 같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때때로 우리가 어느 길을 가든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모세가 만난 것과 같은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우리 가정에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큰 인생의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 가정이 완전히 해체되고 박살나는 것 같은 그런 위기를 만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들이 닥친다고 한다면 우리가 판단할 것이 아니고 우리는 사랑을 베풀어야 될 것이지만, 그러나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지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혹시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이 무엇이 없을까 되돌아보며 회개할 수 있고 우리의 삶을 고쳐 나갈 수만 있다고 한다면 고난도 우리에게 축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무서운 하나님으로, 그래서 그 징계가 무서워서 벌벌 떨면서 무서운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율법주의적인 신앙이야말로 제대로 된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를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돌이켜보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 우리 성도의 바른 삶이라고 믿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저의 부모님이 저를 혼내지를 못합니다. 이제 다 힘이 다 빠져버렸고 연세가 드셔서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옛날처럼 저에게 문 밖으로 쫓아낼 수 있는 그런 힘이 우리 어머니에게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가능하면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고 싶어요. 어머니가 무서워서가 아니라 저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희생해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어머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가능하면 어머니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고 싶고, 그래서 정말 좋은 자식이 되고 싶은 마음이 저의 마음입니다. 참된 믿음은 무엇인가?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무서워서 그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것이 두려워서 할 수 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 아니라, 참된 믿음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해 주셨는가,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를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도록 결심하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들의 참된 믿음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사랑해 주셨습니까? 하나님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우리 위해서 포기해 주셨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그 아들을 십자가 위에서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에 외면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어제 신방을 하고 다니는데요,
전화가 우리 심혜경 선생님한테 오더라고요. 옆에서 무슨 소린가 들었는데 학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학원에서 전화가 오면서 하는 말이, 저 어머님 우리 중원이 중웅이가 필리핀 다녀왔다면서요. 학원 좀 안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더라고요. 필리핀은 아무도 없는데 지금 필리핀 사람들이 오히려 겁먹고 있는데, 근데 그 학원 선생님이 왜 보내지 말라고 하겠어요? 학부모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왜? 자기 자식 다칠까 봐.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내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우리가 억지로 두려움 가운데 섬기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감사해서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